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셨습니다.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성경에 시몬이 9명이나 되는 시몬이 나온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 4명, 5명 될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9명이나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눠주셨는데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신약 성경 나눴으니까요.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는 구약 성경, 특별히 욥기에 대해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죠?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기는 막상 욥기는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욥하고 욥기하고 다른 인물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마치 다른 인물처럼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욥은 좋은데 욥기는 읽기 싫다.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욥기를 읽기 전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렇게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욥기를 제가 직접 읽기 전에 설교 말씀이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믿음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거의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탄이 시험을 하는 바람에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또 자기의 건강까지 전부 잃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어떻게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곳으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완벽하게 이겨낸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욥이다. 저는 그렇게 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욥기를 직접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니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욥기 1장하고 2장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이 돌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으로다가 이렇게 딱 막혀 있다가 뚝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그쪽으로 쫙쫙쫙쫙 아주 그냥 그 포수처럼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1장, 2장에서는 욥이 억지로 이거를 그냥 참고 있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은 못하겠고 꽉 이렇게 틀어막고 참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펑 터지니까 아주 그 원망의 말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처음 읽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욥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내가 혹시 이거 잘못 읽고 있나? 욥기 아닌데 다른 데를 읽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앞에 가서 다시 또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욥은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욥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욥을 인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욥은 완벽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역시 어려울 때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최고예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욥이 뭐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마디도 못합니다. 무슨 말을 못 해줘요. 그냥 그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주저앉아 있는 욥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 주저앉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을 위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2장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은 욥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막 바뀌죠. 3장부터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계속해서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욥이 이제 자기가 원망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요.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또 다시 또 이제 그 원망하는 말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번에는 그 욥의 얘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욥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세 번째 친구가 얘기를 하고, 이게 한 바퀴 사이클인데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번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거의 한 30장까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로 욥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그다음에 30장 오늘 말씀 요 부분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욥기에서 거의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그 발언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길게 많이 얘기를 하죠. 세 명이서 길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긴 말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간단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네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을 거다. 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네 죄를 회개해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욥도 변론을 합니다. 굉장히 긴 말, 많은 말을 하는데 욥의 말도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그래, 니네 말 알겠는데, 나도 아는데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까지 이러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고로 나는 억울하다. 이거는 순전하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나한테 설명해 주셔야 된다. 말씀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줄거리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주장의 연속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부분 16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지금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거는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0장 20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그 욥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20절 다시 읽었는데요. 20절을 좀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요거를 좀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행동, 또 욥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요걸 나눠서 보게 되면 욥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욥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 욥의 이 말을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된다면 욥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이다 뭐 비슷한 말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 부르짖고 에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자기는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그러한 욥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도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외면하셨다, 한 번만 못 들은 척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외면하시고 모른 척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시냐면 지금 욥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통받았다, 고통받고 있다, 이거를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욥 자기한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외면으로 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반응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땠을까요? 지금 일단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잊어버렸죠.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일장에 보면 이렇게 막 그냥 벽돌로 이렇게 긁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뭘까요? 이러한 자기 자신,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의 그 상황을 보시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상황,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거는, 욥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무반응이었다, 응답하시지도 않으시고 들은 척도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어땠을까요?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우리 기도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 자체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응답받지 못했다. 이게 더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개선되거나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침묵하신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시든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욥도 이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울분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욥을 이제 끝까지 읽으셨으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욥의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장 20절 21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현재는 욥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입장입니다. 자, 이 욥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입장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느끼실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신다,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럴 때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까요?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은요, 하나님 지금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최선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때를 아시고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 기도들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기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 여러분들 중심의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성숙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 부러우시죠? 저분은 너무 성숙해, 너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느낄 때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이제 강도가 더 세졌죠? 우리 아까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기도 듣지 않으신다. 외면하신다. 뭐 이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 21절에 가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욥 자기한테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한데 마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팔을 비트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저는 매일매일 그 드라마로 듣는 성경 이거 올려놓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성우가 이렇게 읽어주는데 야, 그 욥을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21절에 오게 되면 이 느낌이 딱 옵니다. 아주 그 욥이 격양된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느낌이 팍 옵니다. 자, 맨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자,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잔혹하게 나한테 행하신다. 나한테 잔혹하게 그렇게 하신다. 어떻습니까? 아까 20절에서 침묵하신다. 이거를 넘어서 뭐 이제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핍박하신다. 침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혹하게 나를 핍박하신다. 어렵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기에게 잔혹하게 대하셨다. 핍박하셨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욥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볼까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욥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건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대표적인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욥 자신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기대를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나한테 재앙을 주셨다. 복을 주셔도 부족한 판인데 지금 재앙을 주셨다. 욥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더 이상 신실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계신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이러한 그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으로 약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잊어버리게 됐다. 결국은 뭡니까? 잘 보세요. 이 고난이라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보다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 내적인 요인, 자,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이라는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 욥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 전에 좋았을 때는 그렇게 경건했었는데,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바뀌고 이제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잃어버리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처음 알고 사람을 사귀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그 태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아, 저분은 참 거룩한 분이구나, 저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 저렇게 얘기하면 아, 저거는 그런 뜻이지, 저거는 욕하는 게 아니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런 그 신뢰의 관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셨습니까? 좀 심한 요구를 하셨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거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서 완전히 이렇게 사체를 까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서 그 아브라함한테 할 요청입니까?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걸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가? 과연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회의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결코 나한테 선한 결과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되살려 주실 거야. 다시 살게 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거 하나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죠? 단어가 있죠? 어떤 겁니까? 고난,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입니다.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완벽하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완전히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무 잘못 없는 너한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네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네가 뭔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 회개해. 그 욥의 세 친구들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의 맞아요.
어떻습니까? 신명기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또 잘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들어가든지 나아가든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 정리해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딱 이 프레임 안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도 보시자고요. 욥도 보시면은요, 나는 정말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까지 이러한 죄를 지지 않았어.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러는 거야. 욥도 자기 친구들 말, 자기 욥이 그 변호하는 이 말을 보면 자기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된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욥이 자기 친구들이 그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한테 죄가 있다, 잘못 있다, 니네들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면 되냐,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욥조차도 자기도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벌받을 자기도 그 프레임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잘 믿고 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저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게 되죠. 그런 느낌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 어떻습니까? 절망스럽습니다. 그걸 넘어서 절망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욥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고 죄를 잘못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응?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물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윤정석 집사님 이렇게 말씀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어미권 집사님 위해서 늘 매일매일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집사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이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련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임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렸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없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